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5년 4월 19일 드디어 사순절 마지막 날 40일째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만나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앞으로 오늘 특별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머물러 계신 매우 고요하고 적막한 아침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소망을 얻고 또 귀한 은혜를 발견하는 마지막 사순절 아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의 장래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 또 예수님의 무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준비된 장례식.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의 시체를 요구한 사람은 오늘 처음으로 소개되는 아리마대 요셉이다. 그는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사내들인 회원으로 이전에는 유대인을 두려워하며 예수 믿기를 부끄러워했던 한 사람 같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던 예수님을 믿긴 믿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자기의 명분과 자기의 위치가 더 중요했던 한 사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내들인 회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는 변화됩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공동묘지에 내팽겨쳐질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빨리 장례를 대충 치르기 위해서 다음날 6월 그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이 버려질 상황이었는데 제자들은 그때 모두 도망치고 그의 시체를 요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궁지에 몰려있던 상황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권력이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용기 있게 나타나 빌라도에게 당당히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은 제자로 남을 수 없었고 예수님의 시체를 당당히 요구하며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던 준비된 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어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준비합니다. 39절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그는 일전에 밤에 예수님께 왔던 자로 그 역시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자신의 신분과 위치가 더 중요했던 자이나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어둠과 무지에 속했던 삶이 변하고 모략과 침향을 100리터라쯤 가져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 39절 보면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100리터라는 1리터가 약 327g이니까 100리터라 하면 거의 30kg가 넘는 모략과 향품들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 아리마대 요셉 혼자가 아니라 또 다른 한 사람, 숨어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준비하셔서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데요. 결국 예수님의 장례된 그곳은 새로운 동산, 정원이 있는 새 무덤이었고, 많은 향품을 사용하고 세마포로 싼 왕적 장례를 예표하는 일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 12장 32절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세상 임금이 죽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준비된 두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십자가는 어, 용기를 얻게 하고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준비된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비된 장례를, 왕적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의 적용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거기 두니라. 사도 요한은 오늘 이 복음서의 기록을 보며 예수님의 무덤이 잠시 잠깐의 자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42절 보면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를 거기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은 장례식을 끝으로 그냥 무덤에 묻혀 있을 뿐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깐, 예수님의 무덤은 잠깐의 죽음으로 세상 임금을 장례에 지내는 역전의 자리였던 것이죠. 잠깐 거기 계셨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잠깐 계신 것이다. 인류의 첫 번째 대표 선수 아담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범죄하여 죽음을 가져왔으나 아담이 한 것은 결국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면 살 것처럼 생각했지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가져왔죠. 온 인류의 사망을 가져온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을 주신 인류의 두 번째 대표 선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은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과 죽음은 잠깐일 뿐입니다. 그냥 거기 잠깐 둔 과정이란 것이죠. 온전한 구원을 위한 과정으로 우리를 그곳에 두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어둠을 지나 아침을, 절망을 지나 소망을, 인내를 지나 온전함을, 죽음을 지나 생명을 주실 내일을 바라보자. 우리 내일이 부활절입니다. 내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동안 너무나도 침묵 속에 모든 것이 끝인 것처럼 무덤에 계셨지만 거기에 잠깐 둔이라 계신 것뿐입니다. 이 고요한, 적막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고 일하시고 역전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을 얻으신 주님,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생명과 삶을 얻었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준비된 사람들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도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 완벽히 준비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예수님은 무덤에 묻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잠깐 거기 계셨을 뿐입니다. 내 삶의 십자가의 죽음의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두신 삶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부활의 새 아침을 기다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준비시키고 계신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며 변화된 것처럼 우리 삶의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인 것 같아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준비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 침묵이 있으나 기대와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잠시 잠깐 무덤에 계셨을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둠이 끝이 아님을, 절망이 끝이 아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끝까지 고요한 믿음으로 담담하고 묵직하게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새 아침이 마주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하고 경건하게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